한 교회 가서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이 50분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도 저만큼 다들 괴로워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결론은 아주 확실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부활은 객관적 사실이다. 믿어라. 그거를 설교 한 50분 가까이 하시면서 한 열 몇 번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아멘을 유도하고 계십니다. 객관적 사실이죠. 부활은 객관적 사실이죠, 여러분. 네.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매하죠, 그죠? 왜 이런 걸 묻나 싶기도 하실 텐데.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못 믿겠어.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믿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야, 너 날 못 믿겠다 그랬냐? 만져봐. 하고 이제 만져봤습니다. 만져보니까 예수님이 넌 날 보고 확인해서 믿냐? 안 보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믿을 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먼저 눈으로 보고 혹은 만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머리로 확인이 되면, 소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믿습니다. 가령 김민호 목사가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분이래, 이런 소문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보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저랑 교제를 나누면서 봤더니 이야, 진짜 장동건보다 더 멋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먼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그래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도마는 아주 우리랑 똑같은 그 순서대로 못 봤으니까, 만져보지도 않았으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믿겠다는 거. 너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넌 나를 봐서 믿냐? 머리를 확인하고 이제 알게 돼서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여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마는 요새 얘기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뭘 도마가 잘못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지고 보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이게 소위 얘기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부활이 객관적 사실이냐, 사실이다, 이걸 강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손객자의 볼관점, 손님의 입장에서 혹은 손님을 대하듯이 한 발 떨어진 채 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인류는요, 한 발 떨어진 채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자연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인류 문명을, 과학기술 문명을 이만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은 뭐냐? 오늘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세계 초강대국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지금 위기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문명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 대로 전 세계를 다 주물르고 있어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했는데 인류는 정확히 그만큼 생존의 위협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핵무기. 뭐가 문제냐? 바로 객관적인 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한 발 떨어진 채 모든 것을 손님의 입장에서 혹은 손님을 대하듯이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을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 자신은 우리는 항상 한 발 뛴 채로 구경꾼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정작 인류는 윤리적으로 전혀 진보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야만의 시대라고 부르죠. 과연 오늘 인류는 야만적이지 않을까요? 훨씬 더 야만적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공할 무기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야만적으로 죽어갑니다.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것, 한 발 뛴 채로 나와 상관없이 바라보는 것. 사실 교회 안에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항상 한 발 뛴 채로 발을 안 담그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닌데,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현대를 지배하는 인류 문명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기독교는, 복음은, 성서는 한 발 뛴 채로 모든 것을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들어서 참여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갈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기독교의 본류인 유대교인 이스라엘이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로 돌아가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확인한 후에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도 본 적도 없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가끔 근데 사이비 이단 중에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성경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보면 몰라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인걸? 근데 굳이 손에 난, 옆구리에 난 고난의 못자국을 만져본 후에야 비로소 믿겠다는 겁니다.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실제로 복음서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도 그러고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에도 21장 이하에 보면은 고기잡이하는 7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나타났는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서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어쩐 일인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 속의 답이, 도마도 그냥 보면 예수님인 줄 알 텐데 굳이 고난받은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져봐야만 예수님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내 못 박힌 고난받은 흔적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는 거. 뭔가 좀 감이 오십니까?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부활은 고난의 십자가를 진 분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성서는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졌던 그분만이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야, 나만을 위해서 산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분들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예수 오래 믿지 못해요. 왜? 아무리 나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려고 해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요. 왜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 마음을 열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크게 만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이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위해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힘들지만 함께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런 한에서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더러 너 올바로 살았어. 네가 살았던 게 옳았던 거야. 넌 죽고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사는 게 그리 만만하지도 않고 녹록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을 보면서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자면 또 간단할 수도 있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예수쟁이들. 내 이웃 눈치도 봐야죠. 그러면서 우리 이웃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불구경하듯이 구경꾼처럼 한 발 떨어져서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내 삶이 옳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모두 받아들이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분들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사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최소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사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다 90이 다 돼 가시는데 전화 왔네요. 우리 아버님은 오래전에 이제 그 심근경색 와서 반쪽을 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얼마 전에 또 양쪽 다리 수술을 받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기억력이 이제 가물가물해서 다 잊어버리고 막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노인네들이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돈 받을 거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지난 추석에 용돈 나한테 얼마 안 줬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건 좀 기억 좀 하지 마셔. 그러면 그걸 내가 왜 잊어버리니, 다 기억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또 장모님은 혼자 계시는데 거기는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혼자서 거동을 잘 못하시는데 또 노인네들이 혼자 잘 못 있어요. 어쨌든지 그냥 옛날 생각하고 다니시려고 그러다가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다음에는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처갓집 형제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24시간 누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요양병원에 모시게 돼요. 근데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요양병원 잘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24시간 침대에서 한 병실 안에서 여러 환자들과 있게 되는데 참 보기도 힘들고 본인도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달리 대안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죽어도 나 집에 가서 죽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집에 가시면 24시간 동안 누가 케어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내 사위인데 하루는 갔더니 가만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다음에 올 때 이거 가져와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에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에 뭐 이런 거를.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장모님 이런 거 갖고 오라는데, 그랬더니 대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때부터 찍혀가지고 내가 장모님한테 가면 얼굴을 못 들고 삽니다. 참 괴로운데. 그래도 어쨌거나 바라기는 우리 장모님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부모님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분이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보다 어쩌면 더 우리를 더 사랑해 주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부모님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고 싶으시죠?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그분들만큼 우리를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해 줬던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희도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추모 예배를 이제 모여서 드리는데, 추모 예배 드릴 때 이제 교단 예식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생전 돌아가신 분들의 육성이나 물품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계시던 혹은 먼저 천국에 가셨던 그분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추모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함께 참여되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이제 내가 가고 그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 함께 하셔서 먼저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또 기억하게 하고 그분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기를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기억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부모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분들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들, 우리를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사랑하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열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눠주려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너의 삶이 옳았다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따라 사는 이 삶도 옳은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부모님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우리 부모님처럼 다른 이들, 우리의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